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과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또 다른 책,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시형 또는 명령형 리더십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지도형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죠. 코칭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시도 하지만은 옆에서 가끔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 그런 리더십이죠. 세 번째는 스포팅 리더십. 쉽게 말하면 지원은 굉장히 많고 명령은 적게 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더십은 모든 걸 맡기는 위임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사람에 따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리더십을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배분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의욕만 넘치고 역량은 떨어졌습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걸 먼저 지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시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이 냉혹한 현실의 문제점을 알고 의욕도 정욕도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정말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낭망하는 그런 시기에는 그래서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도형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죠. 지원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격려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넋놓고 있을 때 그들에게 새 힘을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도 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지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 가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두려움만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원형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 그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지원해 준 거예요. 지시보다는 그들을 복도도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주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훈련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했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위임형으로 그들에게 가르친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지시하는 것, 명령하는 것도 많이 줄고 너는 독자적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다. 너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니까 너가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그 귀한 일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같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장 보람이 있고 기쁨을 주지만은 가장 힘든 자녀 교육에 이 리더십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어쨌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아가는 삶에 정말 많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까. 금쪽 같은 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들이 잘 모르니까 애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래서 조금 모자라고 나쁜 짓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위임형으로 어릴 때 우리가 키우는 것을 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 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은 이 학교 들어가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경쟁하는 아이도 있고 도전도 하고 대항하는 친구가 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옆에서 코치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적당하게 지시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그때는 뭐 하라라고 지시하기보다는 그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때죠. 사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때는 오히려 명령은 조금만 하고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는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많은 부모들이 거꾸로 양육할 때가 많죠. 지시하고 가르쳐야 될 어렸을 때는 오히려 내버려 둔 거. 그래, 너 모르니까 다 해라, 다 해라. 오히려 지지하고 가르치고 격려할 때는 너무 잔소리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뭔가 자기 인생을 독자적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자녀들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지시하고 강요하는
이 잘못된 양육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루는 우리가 오늘도 다시 배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 자녀 양육이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자녀든 어디 서든 간에 내가 리더십을 갈 때 아이 뭐 될 대로 되겠지. 그걸로 그냥 낙심해서는 안 돼.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우리 믿는 자라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리더십을 깊이 한번 새겨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주시는 이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때에 따라 적절하게 시기에 따라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왕으로 내세우는데 그 사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 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된 삶에서 해방시켜주고 시내산에서 모세와의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들이 왕이다. 너희들이 임금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언약한 거죠.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백성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을 살고 난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처럼 다른 이방 나라 사람처럼 보이는 왕, 우리가 직접 뽑고 우리에게 직접 이 왕으로 보여주는 그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있는 앞부분입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스스로 왕을 세우고 왕을 뽑아서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간섭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웠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약속했던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해방시켜주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는 모세 시대가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군사도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고 성숙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원치 않았지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 왕을 세워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응?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하고 말려도 안 되니까 너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니. 그 왕을 세워주는데 그 대신 몇 가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왕을 세웠던 그 당시에도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나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무엘 너를 통해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을 택하고, 그 택한 왕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리고, 그 알림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그러한 왕을 보고 듣고, 아,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왕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간섭도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되는 것을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뽑는 선택권은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상관관계. 하나님이 지시도 하지만 또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뽑는데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은 사울 이후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 위에 수많은 왕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이가 어떤 데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거절하기도 하고 도전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되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도 하고 가르치는 모습들이 쭉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이 첫 번째,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선택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영이 풍성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사욕이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숨기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보호하도록 힘쓰는 자가 왕이다. 그래서 사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9장 이후에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물리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무엘상 9장 이후에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어떤 인물인가 참 중요하죠. 그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같이 왕으로 첫 번째로 세움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이같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축복받았던 첫 번째 왕 사울이요,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했죠. 시작은 성공했는데 나중에는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된 삶이다. 성도로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평생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사울을 버렸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는 내가 버렸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아프고 슬퍼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제 그만 울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 처음 시작은 너무나 빛나고 아름답고 월등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났을까요? 왜 기뻐하는 삶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어리석은 삶이 되었는가? 먼저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이같이 첫 번째 왕으로 쓰임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근본적으로 이 리더십이 있었다.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이 9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은 유력한 가문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요 사이로 말하면 명문, 뼈대 있는 출신이다. 계속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같이 그의 집안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외모가 준수했다. 특별히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몸짱이다. 준수했다. 얼굴짱이다.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아주 멋진 청년이었다.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아니 멋지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 같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이 마음도 굉장히 괜찮았다. 이 외모도 마음도 다 괜찮은 정말 준수한 청년이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하죠. 그때 이 사울은 종 하나만 딱 데리고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곳곳에 다 다녔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녔죠.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청년이었죠.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고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존경하고 기뻐하는 인기가 많은 너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너가 왕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너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인격과 리더십이 있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때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나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합니까? 겸손함을 얘기해요. 너는 충분하다. 사람들이 다 인정했는데도 사울은 말하기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함을 보여준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함과 열등함을 우리가 이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겸손함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시기심 때문에 예,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분풀이를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잘 이용해서 함께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열등감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고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좋지만은 그 부족함이 겸손함으로 되어야 되지 열등감으로 빠져버리면요. 이게 자기도 무너지고 이 리더를 세우신 그 공동체도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 리더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만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된다. 이 반대가 돼야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너가 진정으로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했을 때 나는 아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겸손함을 나타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남을 시기하고 남에게 분풀이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요 분명히 열등감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그는 외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마음으로도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참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는 교만한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시작은 참 기쁘고 좋은 겸손한 리더였는데 마지막은 교만하고 불순종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아주 비참한 리더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한 책을 쓴 켄 블레차드의 승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켄 블레차드는 그 책에서 리더십을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빼앗는 리더십이고 하나는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빼앗는 리더십, 막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채우고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입속만 채우려고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자기도 무너지고 그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찾았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나누면서 숨기는 리더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서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 목표요 고백 아닙니까? 그러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우리 작은 모임이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나누며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를 복돋워주고 새롭게 해주신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때도
우리가 가져야 될 리더십의 가장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리더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누며 섬기며 위로하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올바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는 그러한 귀한 리더십을 가지면서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리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 주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처음 왕으로 시험을 받았던 이 사울처럼 우리들은 겸손하면서 그리고 나누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으로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